과거 경험에 속한 관점, 즉 에고에 속한 관점을 충분히 거친 후에 유저인 현재의 관점에 다다르는 것은 아닐까요? 어린아이의 과정이 없이는 어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러니까 에고에 속한 관점을 충분히 거쳐야만 유저인 현재의 관점에 다다르는 것은 아닐까요? 하셨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그 좀 개념을 좀 잡아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에고가 겪는 감정, 기억, 또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감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쌓여서 이게 이제 에고의 지식이 되고 기억이 되고 에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에고가 물질계 이제 그 입자의 속성을 일단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입자 하나 안에는 그러니까 입자라고 할 때 단순한 하나의 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원자들의 집합체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죠. 그 하나의 물체 안에는. 그래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가 고스란히 그 안에서 다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입자의 속성이 다양한 모든 정보들의 그 집합체이기 때문에 켜켜이 쌓여서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이 나무가 세월을 지나 자라온 연수를 알 수 있듯이 모든 물질 속에는 그 물질의 역사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쌓여 있는 그 물질에 지나온 모든 흔적들이 쭉 쌓여서 역사를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탄소 동위원소 측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이 안에 또 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혼합물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결합된 연도가 어떻게 되고 이제 이것들 쫙 분석하면서 이 물질, 이 물건의 역사가 어떤 경로로 현재까지 있게 됐구나 하고 이제 이걸 잘 우리가 그 물질을 분석할 때 뭐 자연과학, 지구과학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다 보면 이제 뭐 산은 얼마나 그 세월이 흘렀고 암석은 어떤 세월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거쳐왔고 지구의 어떤 생태계 환경을 이 안에 담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물질의 특성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의 우리 그 한 개개인의 몸도 알고 보면 이 지구 역사의 모든 그 상황들, 그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다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DNA라고 불려지는 이거 하나 안에 우주의 137억 년 역사를 사실 다 담고 있긴 하지만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입자성에서 고유한 결합의 역사들이 히스토리가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에고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에고가 충분히 이렇게 관점이라는 게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걸 알고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을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놓고 보면 100년의 히스토리가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가는 중이죠.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쌓여서 이렇게 이런 경로를 가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요 상황은 이거구나 하고 그 에고의 그 현재 입자의 그 컨디션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유저라고 하는 그 관점은 에고가 사실은 유저가 어릴 적 태어난 그 갓난 아기 적부터 죽을 때까지 늘 지켜보며 함께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이 에고와 동행을 하고 있지만 이 물질이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들을 사실은 일심동체화돼서 같이 겪고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좌절하고 같이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그 과정을 고스란히 같이 겪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로 떼놓고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에고가 겪어가는 모든 그 과정을 유저도 그대로 고스란히 같이 겪어가고 있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 경험을 하려고 입자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입자가 겪은 모든 역사를 내가 다 그대로 정보를 다 받아들여서 이걸 고스란히 느끼는 맛을 느끼려고 이 지구에 우리가 로그인 한 거죠. 이 몸을 입고. 그래서 이게 이까지는 에고의 영역, 다음의 영역은 유저의 영역,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양자 얽힘으로 섞여버려서 얽혀있기 때문에 에고의 체험이 곧 유저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유저의 체험, 요거는 유저의 생각, 요거는 에고의 생각, 이게 사실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얽혀 있는 상태라서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유저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대단한 존재이고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그래서 내까지 있게 느끼는 이런 감정, 내 이 유치한 이런 그 나의 그런 그 수준, 나의 지적 능력, 이런 모든 것들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지식을 가진, 비교가 안 되는 능력과 초월한 감각적 감정을 다 초월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저가 과연 나를 알기는 할까? 내 감정을 이해하기는 할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의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을까? 돌아서면 내가 막 나쁜 생각하고 내가 막 밴댕이 속처럼 내가 그렇게 속이 좁아 터지고 내가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 나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과연 유저가 보고 한심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막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볼 때 늘 지렁이 같은 야고바 했었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마치 지렁이 같은 존재,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너희들 하는 짓거리 보니 내가 한심하다, 화가 난다, 이렇게 막 성경의 표현들을 자칫 잘못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가 내가 뭔가 좀 잘 나가고 깨달음을 막 얻어서 내가 지적 수준이나 영적 수준이나 깨달음의 수준이 많아져서 사회에 뭔가 인간으로서 한 몫을 뭔가 하고 있을 때는 내 아들 장하다, 그러고 있는 그 상태로 유저가 좋을 때는 바라보고 있고 안 좋을 때는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 같이 부끄러워하고 같이 수치심을 느끼면서 같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왜소하게 느끼기도 하고 같이 쪽팔리고 같이 굉장히 그 슬픔 속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다 같이 느끼고 있다. 똑같이 나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나의 관점 그대로, 에고가 보는 관점 그대로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에고와 유저가 감정이 다르지 않다.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다. 일단은 같다라는 그 전제를 먼저 하나를 우리가 딱 깔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일단 좀 먼저 내려놓고 나다, 그냥 나다라고 할 때 유저가 정말 편해져요. 다른 존재라고 나보다 뭔가 한 차원 더 높은 뭔가의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일단은 내가 이게 그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유저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상태야, 똑같은 존재야 라는 전제로 먼저 일심동체, 양자얽힘, 그 상태를 먼저 우리가 딱 받아들이고 나면 만만해지죠. 유저가 정말 친해져요. 왜? 나니까 곧 나니까. 요 상태가 이제 일단 에고 입장에서 유저를 받아들일 때 거부 반응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다른 존재, 에고가 나지만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나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또 하나가 있는 존재가 하나 더 있어 하는 그 의식을 분리한 또 하나의 나를 하나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하고 대화가 되죠. 그죠? 나하고 대화가, 나 혼잣말 하는 게 유저랑 대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그때부터 어색하지 않아요. 유저는 대단한데 내가 이런 생각하고 막 주고받는 대화가 이게 유저라고? 그거는 유저가 아니지. 나 혼잣말인데 뭐. 나 혼자 주고받은 건데 이게 무슨 유저겠어. 하니까 우리가 유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상태를 먼저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 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어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조차 없지만 구분이라는 걸 딱 해냈을 때 또 다른 나가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에 나는 정말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그런 아주 왜소해 보이고 나는 생각이 너무 낮고 막 속도 밴댕이 소갈이고 여러 가지로 나는 자격 미달인 그런 에고가 하나가 있는데 유저도 똑같은 그런 유저로 하나가 딱 만들어졌는데 정반대 입장에서 손바닥과 손등을 놓고 보면 손등만 봤을 때는 늘 이랬는데 나의 또 다른 면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딱 인식이 되는 순간 유저의 면을 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분리가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분리가 안 돼요. 양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요. 유저와 에고가 분리할 수 없는데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면이 있어요. 나라고 하나가 통으로 묶여졌을 때 손바닥 등을 구분하지 않지만 손바닥이라고 내 면을 하나를 볼 때는 손등을 우리는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항상 우리가 그 두 개가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어떤 물체든 간에. 그래서 나의 낮음이 있으면 나의 높음이 있다. 그 점을 우리는 하나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유저라고 하는 에고의 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존재로서 미천한 하나의 존재로 입자로 다 굳어버린 그런 현실에 갇혀버린 그런 존재지만 또 한면으로 유저라는 그런 격을 또 하나가 로그인한 상태에서 유저라는 격을 내가 그대로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고가 곧 유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입자적으로 내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현실에 함몰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지어져 있는 이런 그 몸뚱어리를 가지고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이런 존재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면을 또 뒤집고 놓고 보니까 유저라고 하는 면에서의 또 하나의 밝은 빛나는 면들이 어둠의 면이 에고의 면이었다면 아주 그 미천한 면이 에고의 면이었다면 아주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굉장히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또 내가 하나가 더 있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유저를 우리가 인식한다라는 게 내 안에 유저가 있고 에고가 있는 이것이 분리할 수 없지만 유저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룩하고 전지전능하고 내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넓은 높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그런 또 존재가 나다. 왜? 이것이 분리할 수 없다면 이것도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명백하죠. 유저가 에고와 분리될 수 없는 미천함이 있다면 에고가 유저와 분리할 수 없는 거룩함도 같이 있다.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유저라고 하는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신다라고 할 때 내가 없어진다라는 말의 개념이 에고가 곧 유저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미천함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미천함 속에 있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거룩함 속에 내가 영화로움 속에 내가 전지전능함 속에 나도 곧 그 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도 일심동체가 돼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이런 그런 유저가 그럼 뭐 이게 뭔 유저야 뭐 같이 막 쪽팔려 하고 같이 도망다니고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공포에 막 떨고 막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답도 안 보일 정도로 깝깝해하고 같이 막 방황하고 그러고 있는 유저만 내가 그런 유저만 있다고 하면 이게 무슨 유저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같은 속성을 두 개를 양자 얽힌 상태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거룩함을 또 하나를 내가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에고가 유저라는 곧 내가 유저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굉장히 내 속에 전지전능함에 빛나는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그런 관점이 또 하나가 딱 어느새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우리는 에고로서 절대 이 유저의 이런 속성을 우리는
감히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대입시키기가 우린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카네이션해서 이 물질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정말 비참하게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와서 나도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여준 것처럼 나와 한 몸이 돼 있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순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말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존재로 같이 얽혀 있는 것처럼 너도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같이 동시에 내가 보는 걸 다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관점이 열리는 순간 에고가 유저의 격을 가지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의 존재감으로 왜냐하면 유저가 내 에고가 유저가 됐다라는 말을 그때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때 생겨요. 왜 유저가 나와 똑같이 미천한 것도 겪었듯이 내가 유저의 거룩함도 같이 겪는 그런 상태가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리는 그런 개념을 잡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거룩한 존재야, 나는 전지전능해라고 내 스스로 얘기를 하는 순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면 네가 어떻게 거룩하면 네가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너 전지전능하면 지금 당장 뛰어내려봐. 너 당장 돌덩이 가지고 넌 떡으로 만들어봐. 그렇게 우리한테 시비 걸 수 있잖아요. 네가 어떻게 전지전능해. 네가 네 앞에 현실도 하나 네가 뭐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 너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뭐 쫄쫄 굶고 있잖아. 네 속에서 지금 쪼르륵 소리 나는 거 어떡할 건데. 너 지금 당장 떡 못 만들잖아. 네가 어떻게 전지전능하니 하고 시비 걸고 우리한테 물어올 수 있어요. 그때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런 걸로 전지전능함을 내가 증명해 볼 깜냥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전지전능함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왜? 나는 이미 내 속에 거룩함으로 꽉 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시비를 차단할 수 있어요. 유혹을 차단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원론적인 부분을 아직도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유저와 에고에 대한 격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유저에서 관점에서 보는 것과 에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한순간의 시각 차이가 확 달라지는 경험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 그게 대입이 잘 안 된 말. 내가 분명히 보는데 유저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에고인데 그게 이제 이게 그 주파수 변환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비천함을 유저가 나와 똑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그 무능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존재로 온전히 하나가 돼 있는 상태를 다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거룩함의 그 모든 격도 나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비로소 에고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실습을 통해서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다 보면 감이 확 잡힐 텐데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한계를 우리가 내 육체적인 한계의 그 어떤 내 기준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내 능력치를 그 제한해 놓고 나는 늘 그 선 안에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라는 제한선을 두고 있단 말이야. 에고는 그렇죠. 왜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이 딱 그냥 그 정해져 있는 그 현실을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지금 당장 뭘 해도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해. 지금 당장은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유저는 아니잖아요. 유저는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 유저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내가 유저라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받아들여 봅시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 에고적 관점에서의 그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이때까지 난 익숙하게 그런 관점을만 봐왔잖아요. 근데 유저의 관점이라고 하는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나한테 시야가 있어라고 내 스스로를 내가 나는 안 되지만 유저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유저의 시선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겠다라고 나한테 그렇게 내 격을 올려줬다라고 전제하고 보기 시작하면 유저의 눈으로 보이는 게 뭔지 흔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관점의 차이가 이제 그때 비로소 변환이 일어나죠. 근데 내가 주님이라면 이라는 그걸 대입을 못하고 주님이라면 하고 상상을 했는데 실제로 주님의 마인드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야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렇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는 자꾸 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모든 과정도 똑같이 주님도 그 안에 그냥 거하시듯이 내가 양자 얽힘 상태에서 음과 양의 그 전환이 한순간에 나도 일어나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시선을 보기만 결정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진다. 유저였다가 에고였다가 쉽게 음과 양, 흑과 백을 그냥 쉽게 그냥 한순간에 왔다 갔다 한다. 찰나에 내가 유저였다가 에고였다가 가능하다. 왜? 하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지금 다시 질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에고에 속한 관점을 충분히 거쳐야만 유저의 현재의 관점에 다다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 갭을 이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서 뭔가 수련을 많이 하고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춰야만 어느 정도 충분히 내 수위에 다다라야만 유저의 관점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럼 그 기준이 어느 기준이 돼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애매하죠.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유저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에고가 언제나 유저의 관점이 될까가 그 기준이 모호해요. 그거는 다 달라요. 그런데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모든 종교에서나 깨달은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한순간이다. 그리고 바로 마음 하나가 중요한데 그 딱 찰나의 순간에 내 시선이라고 하는 요거만 바꾸면 한순간에 멀리 있던 게 아니었고 나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양자 얽힌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똥밭에 구르고 있는 듯한 나의 비천한 모습의 그 상태에서도 유저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고 나로 존재하고 있었고 내가 한순간에 거룩한 존재라고 내 순간 그 내 인식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는 여기에도 있다라고 내 순간을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딱 그 인식이 되는 순간 아 유저의 그 거룩함에 곧 그게 나였구나라고 보는 게 너무 쉽게 어렵지 않게 시선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걸 유저 입장에서 이래요. 이 물질계를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감각 여기에서 함몰돼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끄달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육체의 모든 그 느껴지는 이 그 희노애락의 모든 감각 감정들을 유저는 그걸 더 맛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유저 입장에서는. 그런데 에고 입장에서 이 세계가 궁금하죠. 야 거긴 공기 좀 좋냐? 하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 세계를 보고 싶죠. 근데 에고는 절대 못 볼 것 같은데 아니단 말이에요. 눈 하나만 뜨면 되는데 그 눈 뜬다는 게 내가 유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아 유저의 생각이 이거구나 하는 게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한순간에 느껴진다. 해볼까요? 어떻게 느껴지는지.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몸을 쑥 벗어나서 나는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이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입을 여러분들이 태양이 될 수도 있고 저 수많은 별들이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고
다 감정이입이 어디든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죠. 에고가 이 몸을 벗어나서 다른 무엇이다라고 느끼는 감정이입이 다 가능해요. 뭐든지 다 같이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체를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이 나한테 있다라고 내가 믿고 보는 순간 그 관점이 열려버려요. 이게 관찰자 효과잖아요. 근데 그게 유저로서 원래 있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걸 내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기만 하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기로 결정하면 그 관점에서 다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관점 하나를 내가 얽혀 있기 때문에 보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기로 결정, 내 격, 나의 격이 이런 격이라고 내 순간 내가 그 세팅을 그 주파수에 설정을 하면 나는 그런 입장에서 다 봐진다.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자리에 앉혀놔 보면 그냥 비실비실 하고 있다가도 리더 자리에 앉혀놓으면 어느 순간 사람 눈빛이 달라지고 그 맞는 격의 에너지를 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 완장을 차면은 그 완장 찬 값을 자기 나름대로 해요. 그 에너지 값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런 존재로 있다라고 할 땐 그만한 에너지밖에 안 나오지만 내가 이런 격이다라고 할 땐 그 격에 맞는 에너지를 또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격을 어느 높이에 맞춰놓고 살 거냐라고 유저의 격을 최상위 격으로 내 스스로를 설정한 만큼만 그 유저의 격을 내가 느끼는데, 이왕이면 유저의 격을 전체를 다 품어안는 세상 전체가 다 나야, 아까 우리 전민서 씨님 처음 인사말처럼 모두가 다 나인 그런 격으로 전체를 쑥 바라보면 부모가 자식이 많은 상태라면 그 모든 자식이 다 내가 어느 자식 하나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없는 그런 모든 마음으로 자식을 품어안는 마음처럼 인류가 보이고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품에 안아져 있는 나다라고 느껴지는 감정까지 쑥 유저의 격이 올라가신다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격이 쑥 보이죠. 그래서 내 거 하나라고 하는 이 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몸덩어리 하나 중요하고 내 당장에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하지만 유저 입장에서 보면 전체를 보면서 전체를 다 품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에고의 격도 그만큼 더 넓어지는 만큼 내 그 에리아가 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커가게 돼요. 내 위치값을 요만큼에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고가 가지는 이런 그 경험, 관점이 곧 유저의 관점이었는데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늘 동시에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물질계의 요 현실만 그랬던 게 아니라 굉장히 원대하고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수많은 차원을 다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그런 에너지를 다 내가 한순간에 그런 존재가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격이 그만큼 확 일순간 높아져요. 영화로워지죠. 싹 올라가요. 그런 마음으로 보다가 또 현실 앞에서 에고의 상태로 또 들어가면 또 아웅다웅 하다가 또 쑥 빠져나왔다가 그걸 그냥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 상태로만 늘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만 늘 있지도 않는다. 늘 음과 양이 바뀌고 낮과 밤이 계속 순환하듯이 유저와 에고의 상태가 계속 위치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맛을 보다가 전체를 보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 게 자연스러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은 상태로 유저의 상태로 살아야지 하고 깨어있는 상태, 눈을 뜬 상태로서 유저로서 나는 늘 초지일관 마음이 그냥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전체를 바라봐야지 이렇게 딱 사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지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한 번도 물질계 그 마음에 그 끄달림 없이 쑥 빠져나와서 온전히 유저로만 살고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양자 얽힘 현상 때문에 에고가 되는 순간 에고의 모든 그 슬픔과 모든 감정을 그대로 다 맛보다가도 또 한순간 또 유저로서 또 쑥 빠져나와서 그게 늘 순환하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저이기 때문에 늘 유저로 살고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유저로 늘 살고 있다는 말의 뜻이 나는 에고로서 끄달리고 있는 것조차도 유저로서 끄달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완전히 유저의 관점에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잖아요. 에고가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유저의 관점이기 때문에 에고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든 생활들이 곧 유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정체성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이 내 속에서 거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나는 늘 거룩하고 나는 늘 막 선한 모습을 하면서 나 착한 일 하고 막 빛이 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그렇게만 늘 초연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게 주님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막 울기도 하고 그리고 막 화내기도 하고 그 인간의 느끼는 그런 온갖 가지 오욕칠정을 다 그대로 온몸으로 다 느끼면서 표현하고 사셨다. 위대한 우리 그 스승들 다 보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런 많은 스승들, 입장하신 스님들이나 그런 분들 보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내가 유저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요. 정체성이 바뀌어 있는 거죠. 에고인데 유저다 이거죠. 에고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화내고 막 뒹굴고 있는데, 그렇게 똥밭에 뒹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나는 유저로서 겪고 있는 거야 하고 정체성이 그렇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우리가 지금 잡혀야 될 관점이에요. 이걸 분리하면 안 된다. 유저가 돼서 유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정이 초월해서 아무것도 안 느낄 정도로 아주 평화롭고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게 유저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저의 삶을 못 살고 있다라고 늘 우리는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하죠. 근데 그거 아니었구나. 양자가 얽혀 있어서 이것도 나요, 이것도 나였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근본적으로는 내가 유저라는 사실을 알아버렸을 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왜? 생각이 똑같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그 주님이 생각하는 거다. 그게 달리 할 그 이유가 없다. 온전히. 그래서 공자님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뭔 행동을 해도 항상 법 안에 있다 이거예요. 온전히 법을 나는 그 내 자체가 법이다. 그 상태가 딱 중심이 잡혀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늘 내가 깨어있고 자유롭고 평안하다라는 말 자체가 화내고 있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 자체를 온전히 다 누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평안함이죠. 그것도 평안함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거 이제 우린 좀 내려놓자. 한순간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수업도 어떤 수련이나 어떤 뭔가 더 채워야 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거 하나구나, 요거 하나 알아차리면 그냥 그 순간 온전히 자유로워지는구나.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의 본뜻이 이거였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음과 양이 하나로서 얽혀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리고 그 시선 자체가 유저의 시선으로 내가 보고 있다라는 게 에고와 내가 분리할 수 없는 존재로서, 에고라고 말을 할 때는 물질기에 내가 끄달리고 있는 모습이 에고라고 굳이 표현을 했지만 알고 보니 이것도 유저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때 모든 게 유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 유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면 유저가 싫어할까 말까? 이거 하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그냥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건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아차리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화로움이 그때 찾아와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의 과정 없이는 어른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항상 뭔가 성장해야 되고 뭔가 내가 더 뭔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야만 어느 순간에 유저의 깨달음까지 온다라고 우리가 믿어왔. 물론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귀로 들려와야 시선이 바뀌겠죠. 이런 얘기 정보가 없을 때는 애초부터 그거 자체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그 입자화된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이죠.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그냥 말 그대로 자연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지만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베베신님, 오늘은 이런 시간에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양자도약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관찰자, 알아차림, 자각 연습을 2년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저의 힘이 커지면서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여기서 의문점은 지금 저의 시기 자체가 에너지가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좋은 날들을 보내는 것이고 언제든지 과거의 낮은 주파수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있는지 아니면 이미 관찰자, 자각 등등 여러 가지 마음 공부와 연습을 한 결과 이룩해낸 현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의 낮은 에너지 주파수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하쌤 본인은 본인이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기운과 시기들이 들이닥쳐 언제든지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베베씨님 좋은 질문 하셨네요. 아까 얘기랑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지금은 현재 양자도약을 해서 유저의 관점으로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다시 뭔가 어려운 삶의 어려운 시기가 확 닥쳐와서 내가 그 삶에 끄달리는 어떤 순간에 내가 내몰리게 되면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다시 또 내가 이렇게 솟구쳐서 유저로 각성하고 인식했던 이걸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내가 그냥 예전에 그렇게 끄달리는 삶을 아닌지 그런 점이 궁금하다고 질문하신 거죠. 예. 그래서 과거의 낮은 에너지 주파수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얘기랑 똑같습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굉장히 이렇게 시선이 초월한 마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평화롭게 아주 평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달관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평정심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유저의 상태라고 우리가 헷갈려 왔기 때문에 이 상태만 유저의 상태고 또다시 환란이 와서 내가 막 슬퍼하고 어려워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다시 또 내 에너지 상태가 낮아져서 에고로 나는 돌아가서 지금 유저는 깡그리 또 떠나가고 나는 에고만 남아있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헷갈림이 이제까지 너무 깊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다시 잘 이해하신다면 그게 아니었구나. 한번 알아차리고 나면, 한번 눈을 뜨고 나면, 이걸 알고 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걸 겪고 있는 내 낮은 에너지 단계에서 밤이든 또는 겨울이든 내 삶의 모든 시련 같은 그런 혹독한 낮은 주파수 대역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유저로서 경험하고 있는 맛이다. 이게 이제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상태도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고 내가 그 순간 막 슬퍼하고 있어요. 여전히 나는 막 힘들어요. 환경도 막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막 나를 쪼들리게 하고 빚에 막 쪼들리고 여러 가지로 나를 곤혹스럽게 하는 상황은 여전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 모든 환경이 그렇게 겨울로 치다른 것처럼 나를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내가 봉착한다 할지라도 예전처럼 내가 다시 거기에 끄달려서 나는 이제 뭐 깨달음이고 뭐 모르겠다 이렇게 내가 막 이제는 유저와는 완전히 나는 상관없는 그런 나는 에고로 완전히 돌아갔구나 하고 그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요 분리돼 있으면 유저는 이런 것만 유저고 이런 건 에고고라고 분리했으면 요 상태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근데 요게 유저가 완전히 양자 얽힌 상태로 일심동체가 돼서 요 마음을 똑같이 나도 느끼고 있는 것이 유저로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이 맛을 느끼는 거야. 아싸 요런 맛이구나 하고 느끼는 이 맛이 그렇게 또 좋은 맛이다라고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절대로 요 유저의 시선은 평정심이라는 시선에서 화내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생기는 자체를 즐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확실히 알아차린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요걸 잘 잡으셔야 돼요. 요게 헷갈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다라는 게 딱 잡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유저다라는 게 나는 유저로서 이걸 다 경험하고 있는 중이지 하고 볼 때 내 에너지는 늘 유저의 에너지로 현실을 나는 보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셨는데 그 앞날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날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펼쳐지죠. 현실 속에서 내가 오르락내락 하는 게 한두 개 있겠어요? 내 상황이 기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한두 번이겠냐고. 수없이 많은 희노애락과 나의 오욕실정에 의해서 끄달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를 내몰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절대 나는 어려운 현실이 나한테 이제 안 닥치고 나는 늘 돈도 많고 나는 늘 주변의 사람들과 늘 행복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순간을 나는 이제부터 경험할 거야. 나는 내 인생에 앞으로 밑바닥이란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그거야말로 굉장한 착각이다. 유저는 이 모든 맛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가 유저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날이 어떤 앞날이 닥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울 게 없다 이거죠. 어떤 상황이 닥쳐봐라 내가 다 즐겨주겠다. 그런 각오로 우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한테 뭐라도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상황을 줘보세요. 난 다 즐겨줄 자신 있어요. 다 즐겨줄게 와봐. 들어와 할 수 있다. 그게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그 초월한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 내가 이런 거 안 겪겠어. 나 이런 거 나 안 느낄 거야가 아니라 다 느껴주겠어. 내가 충분히 아파해 주겠어. 내가 얼마든지 내 슬퍼해 줄 수 있고 난 얼마나 화내 줄 수 있으니까 와봐. 내가 확 화내 줄게. 내가 엄청나게 내가 두려워해 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내는 자세. 그게 유저의 그 완전히 깨어났을 때 알아차린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느꼈을 때 깨달은 자들이 정말 제대로 잘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일반인보다 더 일반인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완전히 그 평범함이라고 하는 게 비범의 포화 상태가 평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범이 꽉 포화 상태가 되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삶. 누구나 다 인간 저 사람 뭐가 특별해 하나도 특별한 게 우리가 똑같아라고 느끼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낸다. 그러면서도 정말 그 치열하게 맹렬하게 그 순간순간을 잘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세 안에 유저로서 그 삶을 온전히 다 누리고 느끼고 있다. 그걸 우리는 딱 알아차려야 돼요. 오늘 라이브에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건지고 가셔도요. 제가 볼 때는 한 20, 30년은 든든한 양식으로 든든한 그 뭔가의 딱 깨달음으로 딱 그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여러분들한테